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두 구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두 구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두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름을 꼭 집어서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한다,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 교회 안에서 싸움질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렇게 그 빌립보서 1장, 2장 내용 쭉 보면은 거기서도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4장에 와서도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들의 싸움이, 이들의 다툼이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도 이렇게 서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심이 생겨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목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실 이 문제입니다. 서로 다툼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뭐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 보면은 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참 둘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우게 된 것이죠. 서로에게 등을 돌린 것을 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서신서를 받는 누구에게, 여기 3절에 보면 너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가를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누구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인물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아닌가, 주의 종이 아닌가. 꼭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뭐 목회자나 전도사나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상상하는데, 저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다 주의 사역자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큰 어떤 그 직임, 그러니까는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큰 일과 작은 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지만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직분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맡겼는데, 그 중에 목사의 할 일이 있고, 또 전도사들은 계속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큰 사역, 큰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수 집사, 권사, 평서리 집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권찰들이나 다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분들을 사역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래서 그 너라고 한 그 인물에게 두 여인을 각각 도우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러놓고 책망한다거나 아니면은 호통을 친다거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권면하면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관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문제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는 하나의 종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과 그들의 섬김은 또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훌륭한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여인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1장 4절에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진 갈등과 분쟁, 바로 갈등과 분쟁,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 서로 같은 당 안에 있는 같은 당원들을 막 내부 총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런 모습이 보면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은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도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되고 참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는데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자식 간에 그 형제들끼리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나 정부나 다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긴다면은 우리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최고의 사랑 고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호칭을 볼 때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참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호칭을 봐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도 있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지난주 일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었는가?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을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랑하고자 했던 저의 자신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멸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간청하다시피 하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뭐였습니까?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서라.
이것이 권면이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기를. 엊그제 저는 사랑하는 친구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요즘에 가장 마음에 참 슬픈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어느 권사와 그 남편 집사가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참 헤매이지 못하고 지금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믿음이 흔들려서, 온전한 믿음이 흔들려서 엉뚱한 이단에 빠져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주님 안에 진정한 거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살아있는 어떤 교주가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내가 참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도 가졌었던, 지금도 그런 생각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기를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간곡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하나됨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간곡한 부탁이면서 권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그들이 올바로 서는 것인가, 권면의 의미가 뭔가, 바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제가 빌립보서 초두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기에 나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것이 바로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로서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께 헌신했고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참 사도 바울은 다 소중했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골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여성 다, 아니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겸손히 남을 앞세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에도 교회에서 참 쌍벽이라고는 하기는 참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관계인데 어찌됐든 권사 여성 성도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참 초창기부터 헌신해 왔고 또 나의 목회관에 같은 동감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을 사랑하고 또 잃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분 다 나는 그대로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로 권면을 했는데 저의 권면을 듣지 않고 그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수고라든가 그 헌신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의 참 부모님도 저를 자식같이 아끼면서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과 권사님이셨거든요. 다 제가 그 두 분을 다 하늘나라 가실 때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참 장례도 치르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분의 가정의 헌신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상대 교회에 또 남았던 그분도 나중에는 그분도 떠나더라고요. 많이 속을 썩였던 분이에요. 한번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또 분란을 일으키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분도 저는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툼이 왜 생기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대개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고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에게 먼저 뭐라고 할까요? 인정을 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더 먼저 더 많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는 곳에는요, 사탄이가 마귀가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오히려 앞세울 때에 결코 사탄이가 범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마귀가 틈타서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은 항상 남을 앞세우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입,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다른 성도의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늘 같이 함께 감사하고 형제의 수고를, 다른 사역자의 수고를 알아줄 때에 그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 천차만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음도 다 다르고 뭐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성도가 하게 되고, 서로의 장점, 서로 또한 단점을 메꿔주는 그러한 관계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은 서로 더욱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요. 이 전병진 목사 이 지체는 그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머리, 눈, 코, 입, 손과 발과 또 가슴에 많은 또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 이거를 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 지체를, 그래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직책을 주어 세워서 섬기게 하시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그 권면 중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잖아요. 또 앞장서서 참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데, 사실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동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이 글레멘드에 대해서도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기록된 참 부녀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는 여기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 보니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그래요. 그 섬김 자체를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은 생명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에 저는 핵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 대한 수고의 값을 보상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았어요. 목회자들은 결코 성도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목회자는 결코 그분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을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들이 기억해주고 수고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정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는 그 부녀들, 또 그레멘드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차없이 짓밟아버리고 헛들고 욕하고 매장시키려는 것. 그거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드라마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 우영우라고 하는 자폐아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자기가 한번 읽었던 것을 결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전설을 갖다가 다 읽었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에 얼마나 참 형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쭉 보다 보면은 그를 굉장히 낙하산 인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그 흠집을 잡아가지고 SNS에 여기 올려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였던 그 팀의 팀장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질투하고 그러는 변호사가 저 우영우 변호사를 왜 그냥 놔둡니까? 그러면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는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우월권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 볼 때에 참 지도자라구나. 팀장으로서 밑에 있는 변호사들을 이렇게 일도 시키고 하면서도 크게 칭알을 두지 않고 잘못했어도 그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이게 용서하는, 그게 진정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한 멘토라는 거죠. 그냥 뭐 한 가지가 잘못했으면 그걸 막 집어가지고 요즘에 윤 대통령이 뭐 실수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집어가는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살맛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끼리 서로 뭔가 실수하고 좀 잘못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좀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찝고 어느 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막 찝어대고 하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생각하고 그의 장점을 칭찬해 주고 그래서 칭찬할 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그 전에 요즘도 그렇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부부끼리도 아내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얘기해 봐라. 뭐 남편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웃는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나아갈 때에 아름답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서로 깎아내리고 그러면은 마귀가 기뻐하고 있던 축복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항상 선의로 해석하고 그의 동기에 대해서 동기는 선하다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관계로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과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힘닿는 대로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인격이 부족해도 주의 일을 삶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사명을 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힘써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목회자는 삶의 모본이 돼야 되죠. 친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걔도 목회자는 어느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성도들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멘토로서 아니면은 가르치는 자로서 좀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 받아들이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힘써 도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또한 도와주면서 성도들을 또한 도와주면서 참 믿음의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목회자도 인정해주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여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 자체가 자녀에게 최대의 교육이 되고,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는 누구보다 훌륭한 자녀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4절 말씀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을, 그런 가문을.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 10절 말씀에서도 거기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죄를 갚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3, 4대까지 참 좋지 않은 가문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바른 믿음으로 잘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또한 교회 성도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한 대로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마음을 합하라고 이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을 잘 도우라는 거죠. 선교사를 잘 돕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도우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도 돕고요, 마음으로도 돕고요, 기도로도 돕고요. 열심히 이렇게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고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서 주를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리고 그 가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참 선교일에 동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그 가문과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